이 시간 기도하던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 우리가 아마도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들었던 기도에 관한 정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또 때로는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또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듯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대부분이 닮은 점이 있는데요. 호흡하듯 기도하지는 못해도 언젠가 깊이 있게 또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언제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꽤나 괜찮다 내지는 평안하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할 때에 간절하게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러도 좋을 한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나가 정말 호흡해서 기도했는지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죠. 그런 한나도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니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괴로울 때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반면 브니나는 아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아이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최소한 2명 이상이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브니나의 사이가 좋았다면 참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래 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남편 두 아내라는 이 특별한 가정 구조가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좋지 못했고 성경 기자는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와 한나 사이를 적수, 라이벌로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적수답게 브닌나는 한나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한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브닌나의 괴롭힘, 이 괴롭히는 이 사건이 단회적이거나 아주 가끔씩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주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 1장,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그가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사는 동네와 실로의 거리가 실제로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걸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했다는 사실을 짐작한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어쩌면 3번, 어쩌면 그 이상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갈 때에 엘가나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적어도 2차례, 어쩌면 더 많은 시간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배 드린 자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서 마음이 회복되고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나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 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또 브닌나, 또 브닌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나에게도 주고 브닌나에게도 주었는데 문제는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 배경, 신약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의 아이가 장남입니다. 그렇다면 두 몫을 당연히 브닌나가 받든지 브닌나의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브닌나의 속이 편할 리가 없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사랑받는구나. 이거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내 자녀까지 저 여자에게 밀린다. 내 자녀까지 장남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브닌나의 마음이 이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화가 솟구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분노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한나에게 향했습니다. 매번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첫 도둑질이 어렵고 첫 거짓말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더 잘하고 더 어쩌면 농도도 강도도 짙어지고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닌나의 괴롭힘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농도도 짙어지고 강도도 강해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다 말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에게 키가 작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에게 키가 작군요 라고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에게 지나가듯 키가 작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가 좀 얼굴이 굉장히 민주주의입니다. 얼굴은 공산주의가 좀 되어야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딱딱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민주주의예요.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네, 예쁜 사람에게 못생겼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생긴 것을 본인도 알고 말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에게 지나가듯 작은 말로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좀 그러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이 둘을 합쳐볼까요?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에게 정말로 지나가는 말로 조심해서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저 사람 참 키가 작고 좀 못생긴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은 진짜로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키가 작고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실제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몇백 년 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여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도 누구 책임이죠? 그게 여자 책임입니다. 한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아이 낳지 못하면 소박당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것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여러분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인공수정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과 나기를 하면서 정말 애타게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그것이 아픔이 되고 굉장히 수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또한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도 없는 것 자체가 괴롭고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마도 분인나가 옆에서 아이들 데리고 한 앞에 그렇게 가든지 바로 옆에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자체로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번인나가 알고 있었고, 그때마다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런 것과 똑같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이 괴로움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또한 내 자녀가 장남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상처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아닐까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것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어느 쪽이 더 무겁다. 어느 쪽이 더 괴롭다.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디에도 분인나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나는 물론 울었죠. 남편 앞에서 울음을 쏟아냈죠.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그녀는 성전으로 가서 또 특별히 예배하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한 부류는 큰 문제도 작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십시오. 분인나와 한나 어떻게 보입니까? 분인나는 물론 큰 문제죠. 이 큰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서 자기 속을 뒤집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학대하고 막대할 때 자기 마음은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에 가장 먼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걸 보는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들 속도 뒤집어 놓습니다. 그걸 보는 남편, 엘가나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거의 그렇게 상태까지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키우고 확대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반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팠습니다. 갈수록 그 아픔의 농도와 아픔의 강도는 짙어지고 왜 세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나 때문에 분인나 속이 뒤집어진다면 한나가 기도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같이 싸워서가 아닙니다. 분인나의 자녀들 한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심어줬을지도 몰라요. 엘가나도 다르지 않고요. 무엇보다 한나 자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나는 문제를 작게 만든 사람이 되었고요. 주변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수치, 아픔, 근심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기도했던 것은 한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고난과 고난과 고통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라고 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인내가 자라가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 그것 자체가 달콤한 것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작게 만들고 평화를 심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변장한, 위장한 이 축복이 아닌가,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브니나의 이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근데 한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많은 여성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한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고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더 깊은 사람이 되었고,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편하지 않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분풀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때에 우리도 문제를 작게 만든 사람이 될 것이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새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주목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과 기도 응답받고 난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정말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저들떼기가 무섭게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없는데요. 공동번역을 보면, 캐톨릭용 공동번역을 보면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서 7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에게 젖먹이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길게 보아줘도 5년까지는 보아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자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는 젖대기까지 성경을 찾지 않아요. 애지중지 자녀를 길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쉽게 아들을 얻은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게 자녀를 얻고 나면 그 자녀는 정말 금과 옥처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렵게 낳은 자녀를 쉽게 어디다 갖다 바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5살, 많이 잡아줘야 5살 된 아이를 어디 쉽게 갖다 드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5살, 정말 많이 잡아줘도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손잡아 가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영원히 드렸습니다. 이 영원히 드렸단 말은 성전에 그냥 드리고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심고심하다가 찾은 단어가 있는데요. 계모스럽다입니다. 이게 뭐 계모입니까? 근데 정말 계모스럽게 그렇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계모스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모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26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도하던 여자. 여러분, 브니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한나가 자기 정체성을 정말 괴롭던 여자, 괴롭힘 당하던 여자, 괴로운 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한 그때에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데 거기에 여러분 오해까지 받아보십시오. 정말 분노 솟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던 여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자신을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기도하던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개모스럽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신을 기도하던 여자로 이 사무엘을 기를 때도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기도 제목대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3년, 어쩌면 5년을 길렀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약속한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된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똑같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음과 기도 응답 받은 이후의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괴로울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그녀는 또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이 한나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배신과 배반당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나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나는 정말 자신이 애지중지 길렀던 그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여자 한나, 괴로울 때 기도하면서 그는 더 하나님 사귀어 나갔고 문제를 작게 만든 사람이 되었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도하던 여자로 인식했고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닮아간 사람,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문제만 세상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귀어갈 수 있고 또 문제를 작게 만든 사람이 될 것이고 평안을 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